솔로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의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이런 주제를 제목을 달 수가 있는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네.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집트 왕 바로의 딸, 그 딸과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데 결혼을 왕하고 했을까요? 딸하고 했을까요? 딸하고 했겠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성경이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누가요? 솔로몬 왕이. 자,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다 끝날 때까지 그 아내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머물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넓으셔서 넉넉하시는 모습인데 지금 저기 아내가 아니고 제 아내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아요. 화가 막 이렇게 치켜 올라와서. 왜 그러겠어요? 이방 나라 애국과 지금 화친 관계를 맺고 그 왕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지금 어디에 머물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에 지금 머물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아마 마음 같으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보세요. 아직까지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 건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저자는 왜 이런 말로 솔로몬 통치의 시작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이처럼 솔로몬을 소개하고 마지막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4절부터는 담담하게 솔로몬이 아주 유명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하면은 무슨 제사 딱 떠오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다음 주 본문까지 연결해서 보면은 한 5가지의 크고 작은 주제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읽어요.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두었다. 세 번째,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방 여인을 위해 산당을 지어 주었다. 다섯 번째, 솔로몬 자신이 이방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왕기는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는 말로 그의 솔로몬의 정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지막은 아비삭과 잠자리를 신하들이 그렇게 권유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시작은 바로와 사돈관계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나 예언자의 눈으로 솔로몬의 인생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충분히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되고 예견이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예견, 좋은 예측, 좋은 예상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 펼쳐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작이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이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다. 네. 이게 좋은 일이면 아주 좋지만 여러분 이게 혹여 부정적인 일이면은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면 솔로몬은 이방 여자를 자기 왕궁에 끌어들이고 여러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그의 정치와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요? 결국 솔로몬 자신이 산당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런 상황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 솔로몬은 어찌 보면 행운아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서 물려받은 재물과 그 엄청난 권력과 넓은 영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의 상황이 거의 다 자기 자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이 모든 엄청난 것들을 지금 다 한 손에 거머쥐고 있습니다. 다윗은 피 흘려서 이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세상 말로 하면 행운아입니다.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은요, 특히 유리했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타니스 왕조의 무력함으로 이 아시아에 간섭할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아수르 역시 긴 그 전쟁 중에 보잘것없는 위치로 지금 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두 강대국들이, 양쪽에 있는 두 강대국들이. 그리고 이 드로의 수도를 정한 이 새로운 시돈이라는 국가는 해상무역과 상업의 확대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외세에 전혀 위협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기량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그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은 애굽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애굽의 우방이 되어서 막대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로몬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해석의 제 자해석의 그 호칭이 뭐냐면 엄친아입니다. 그래서 엄친아. 네, 엄친아. 왜 엄친아가 있는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지금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자기에게 아주 이로운 그런 상황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는 솔로몬의 인생을 매우 지금 간단하게 요약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일을 시작으로 마침내 그녀를 따라서 이방 여러 산당에 가서 제사하고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이깁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더 끼워 넣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여기에서 여러 산당이라는 것은 애굽의 그 바로 공주에게 지어준 이방 산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러 산당에서 제사했다라는 말 앞에 그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은 솔로몬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솔로몬이 중심에 있다라고, 그도, 누구도, 솔로몬도라고 단어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높은 제단 있는 산당들에서 제사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따라서 지적하고 있다. 칭찬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유언이 완전히 지금 박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라고 변명하는 한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으나 산당들에서 제사하는 것만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다윗과 솔로몬을 완벽하게 비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성결하게 지켜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솔로몬을 평가하고 지적하는 데는 솔로몬이 여러 산당을 좋아하는 것으로 지금 좋아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 이것을 어떤 도식 어떤 공식으로 만들면 이런 거예요. 자, 같이 보십시오.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 법도를 따르고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 다 이꼬르예요. 다 이꼬르. 솔로몬은 애굽 공주와 결혼함으로 장차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욕망을 한꺼번에 지금 쟁취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앞으로 이 일이 얼마나 비극으로 치달을지 상상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인생이 마치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가고 결정한 듯 하지만은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걷는 발걸음, 이 보폭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허락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님은 큰 사랑으로 큰 책임을 지셨다고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도 아주 정성을 다해 섬겼다,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는 듯 합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 형통하는 듯과 형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해되신 분 아멘. 하는 듯과 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실제와 흉내를 내는 것은 다릅니다. 누가 봐도 열왕기 저자가 봤을 때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흉내낸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림자와 실상은 다릅니다. 이걸 써놓고 이런 거, 이 문장을 신천지가 좋아하는 문장인데 이 좋은 것을 기성교회에서 쓰지도 못하고 있나? 어떻게 그림자와 실상이 똑같습니까? 실제와 흉내가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나 그 끝을 예언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부터 기록하려는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은 누구 인생이겠어요? 결국 내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애굽 공주와 결혼해서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큰 일 아닙니까, 여러분? 더 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설명 끝에 그가 여호와를 사랑했고 또 산당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해석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분별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했고 산당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한 사랑입니까? 지금 솔로몬이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랑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크게 대답하십시오.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받으시고 저것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앞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통치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통일 왕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로 보입니다. 내적으로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기에 산당도 사랑한 사람인 것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철저히 이중적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양다리입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양다리입니까? 여러분, 외면적 할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통의 악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오직 내면의 할례, 이면적 할례가 진정한 할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애굽 공주는 자기 나라에서 하던 풍습과 전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산당을 지어달라고 아마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외교적으로 이것을 이미 조건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교적으로 당연하고 무리도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도 사랑했고 산당도 사랑했다? 솔로몬의 이 두 가지 모습이 행위로서는 아주 완전하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막걸리 한 잔씩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또 교회 가서 주일이면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멋있어. 그게 인간다운 인간이지. 뭘 꽉 막히게 술 한 잔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저 클럽에도 안 가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뭐가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은 세상적으로 당연하고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고백할까요? 그러나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 마음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러면 왜 이런 외교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을까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국가 간에 여러분 조약으로 이루어진 일들일 수 있고 그게 내 솔로몬의 개인적인 일로 지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전쟁을 해보지도 않는 이 엄치나 동일 대통령 이 솔로몬입니다. 전쟁의 두려움을 외교적인 술수로 풀어가려는 가증한 위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싸우는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열왕기 저자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아들 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열왕기 저자는 이 희망찬 시작과 동시에 비극적인 미래에 대한 그 상황이 극적인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시간에 다윗은 뭐 했어요? 들판에서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치기로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 양치기로 살았어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교회가 시작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러분 성령을 속이며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성경에는 한 역사, 한 시대가 시작될 때마다 상당한 엄청난 여러분 영적인 유혹과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우리 영적으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좋아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멋진 일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시작은 좋죠. 그러나 그 시작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시작이 되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이 나라는 믿음의 나라, 언약의 나라, 약속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끝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저지른 그 과오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처가 있게 되고 그 상처는 영원히 우리 피부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몸에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다리, 발목에도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는 몇 살 때 어디서 무엇 하다가 다쳤던 상처인지 다 기억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몸의 상처가 여러분 기억될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표식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을 속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벌컥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이 키프로스, 구브로라는 섬에 바나바의 헌신으로 역전승을 거두게 만드십니다. 솔로몬을 통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산당 제사도 드렸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 보았을 때, 외교적으로 보았을 때는 완전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나라가 드리는 그 제사가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시작하는 나라의 기도가 효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어마어마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제사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제사가 과연 효과 있는 제사가 됐을까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5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와 헌인관계를 맺었다.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두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이방 여인들을 위해 산당을 지어주었다. 솔로몬 자신이 이방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지금 나는요,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새로운 일에 지나치게 기대합니다. 나는 새로운 시간을 지나치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완전한 모습일 듯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굳게 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 내가 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내가 가지는 능력이고 하나님 살아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말씀이고 그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하나님과 혹시 하나님이 지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보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하나님이 굳건하게 가지 아니하고 주여 타협하고 하나님 마음을 또 다른 곳에 두고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는 내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주님 온전하지 않은 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직 한 길 주여 아버지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이영정 기사님께서 병원에 지금 누워 계시는데 치료받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아픈 모든 부분들이 다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만짐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영정 이사님을 살려 주시옵소서. 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